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성령강림절로 지키는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스토리 지난주에는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이었고 부활절 후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흰 색깔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에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빨간색을 성령 강림을 상징하기에 제 얼굴 색과 상관이 없이, 제가 잘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절기의 색깔을 따라서 빨간색을 할 거고요.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또 하얀색으로 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녹색으로 계속 오순절 쭉 갔다가 대림절이 되면 대림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라 색깔을 이렇게 하고, 제 얼굴빛과 잘 맞는 색을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절기의 색깔에 맞추어서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성령강림절, 성령감림절하고 성경에 또 오순절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배경 관련돼서 조금 알면 편한데요. 한번 보여줄래요? 원래 우리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할 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순절은 숫자 5고 순이 10십자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절 후 50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50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첫 추수라는 개념이 조금 제가 잘못 쓰긴 했는데,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밀을 추수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니 77절 오순절을 추수가 완성되는 날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로, 우리를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지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오순절, 77절 혹은 맥추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신앙적인 의미로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출애굽해서 이만큼 5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50일 그때를 기념하여서 또 오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전통에서는 영적으로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육적으로는 추수의 기쁨을 누린 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오순절 혹은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오순절 기간에는 그들이 그래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와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날이 또 오순절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말씀을 받았던 그날에 또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 날을 특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이것도 이스라엘 전통도 따르긴 하지만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국 교회 전통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풍요로움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의 구약의 성서 읽어 말씀인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게 의해서 공격받아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나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끌려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 살아야 될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고 향 피우는 거 하고 그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겨서 포로로 저 3,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곳을 섬길 수 없는,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전이 없는 곳, 우리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죄수로, 종으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발강가 아래 주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히 부르셔서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입술에 말씀을 줄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언제 돌아갈지도 알지 못하는 종으로 굉장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죠? 내 말이 먹힐까? 얘네들이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 또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제사장인데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뭘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여러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가끔 성경 우리가 통독하고 읽는다고 하면서 에스겔서를 뜨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환타지 소설도 아니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십시오. 네, 당황스럽습니다. 환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환상들을 보면서 이걸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소위 마름뼈 환상입니다. 이 마름뼈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요. 어떤 한 골짜기를 가게 하셨는데 골짜기에 엄청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지요. 그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니까 그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거 보아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고, 한두 개의 뼈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뼈가 있는 거 봐서는 한 번에 죽음이 임한 그 땅인 거죠. 마치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그 골짜기에서 몰살당한 상황들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가 에스겔이었으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라고 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예 그냥 시체가 그냥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서 썩어서 뼈가 남았고 그 뼈도 완전히 말라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땅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여쭈어 보시고, 이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그들의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랑 두 가지 정도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멘. 오늘 원문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그 말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되게 오래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0%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1도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이건 다 망했다. 그냥 처참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문장에서 확 드러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그 골짜기에서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그냥 죽어버린,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시체를 이렇게 잘 회수하지 못해서 그냥 널브러져 버린 참혹한 현장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겨져 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심지어 이렇게 무덤에 잘 이렇게 장사 지내진 것도 아니고 버려져 버린 것들을 보면 너무 처참한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공감이 확 됐을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그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이 이야기하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2억 마리 남의 땅 타국에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이고 유월절이고 이 모아둔 절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절기를 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서 그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른 뼈와 같고 빈들의 풀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상황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 교회인들과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국방대 교회가 참 좋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방대 교회 속해 있는, 여기 합참대랑 국방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늘 얼굴이 평안하다고, 여기는 군대지만 부대 같지 않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진급과 영향도 조금 덜한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해피하게 웃으면서 다니시고 평안하시죠? 네. 진짜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하신지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강건하신지요? 혹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여러 많은 것으로 찢겨져 있고 상처 입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내 지금 겉에 있는 모습이 좋으니까, 포장지는 좋으니까 내 속사람의 이 아픔들은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설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굉장히 마른 뼈처럼 굳어져 가고 아파가고 있는데 그걸 눈치도 못 채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걸 눈치채고 좀 바꿔가야겠는데 라고 하면 괜찮은데, 진짜 내가 아파지고 점점 죽어져 가고 뼈가 말라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계신 것은 혹 아닌지요? 오늘 마른 뼈 환상을 보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이 혹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며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탄식과 애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그저 성령 강림이라고 찬양하고 빨간띠 메고 그냥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여서 우리의 영혼이 갑갑하고 막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통회와 자복의 심령이 없으면 이 성령 강림절의 예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평화롭고 논산 땅이 참 좋고 주말에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이 5월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딱 놀기에, 우리의 평안한 삶을 누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 없이 평안하게 사시길 기도하고 있고 저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안전한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겉모습이 평안하다, 좋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속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사인들을 주시는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그 사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체크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10절 말씀, 다음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근육만 붙고 살아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큰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 넘겨주실래요? 루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바람, 마음, 영, 숨, 생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할 때 그 생기, 숨이고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났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난 것 같이 마른 뼈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서 사람 모습은 되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른 뼈에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멀쩡해 보이고 우리가 근육과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사람처럼 보이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연약하고 쓰러져서 생기가 없어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군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군대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군인 아닙니까? 군인교회죠. 군인교회 다니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군인이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그 길이 총탄이 막 쏟아지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돌격 앞으로 외치면 총 들고 뛰어나가는 것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너무 야전에서 오래 떨어지셔 계셨나요? 저 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주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더라.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명령권자, 상급자, 대장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분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길이 내 판단으로는 저기 가면 다칠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내 몸이 귀찮아질 것 같은데, 에이 뭐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주님 음성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생기가, 루하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이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 주님 군대로 주님 말씀에 충성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조금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이제 시작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전할 건데요.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서 초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 이 절을 교회의 생일,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대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이 처음 시작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데, 혹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실래요? 다 그 전에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또한 새로워지며 근본으로 원리대로 돌아갈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우리 국방대 교회 주일날 오전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예배, 교육, 선포, 교제, 봉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5가지 일들을 이제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배자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내가 신실한 봉사자로 살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 5월, 6월 한 달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 오늘 성령 강림절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